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계속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뵙지 못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서 부활절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또한 고난주간으로 주님이 그 고난당하심, 또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보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넘어 이제는 부활의 아침을 또한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잠자던 그 모든 신앙들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고 새로운 소망으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 얻게 하시고, 혹 병든 자들, 아픈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그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나아가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어떤 한 설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그 창조는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지만, 이 부활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통과 고난, 핍박과 비웃음을 당할 뿐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 또 십자가의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하며 거기에만 우리가 머물기가 쉽지만,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소망으로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하여 극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파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서 망하였으리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기 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그런 핍박들을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우리의 수고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참음도 마치 텅 빈 것처럼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한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더 놀라운 영생이 예비되어 있음을 아는 그런 우리는 소망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죽음의 그 십자가를 넘어서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안식일이 다 지나고 해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든 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안식일 전에도 또 안식일 중에도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에 맞춰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계획대로 그렇게 행하신 것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기를 원했었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사건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또한 우리가 신뢰함으로 붙잡고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과 또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6절 마지막 부분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는 것이죠. 처음 여자들이 본 것은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께서 누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지만, 그리고 당연히 누워 있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그 여인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예수님을 기대하며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다시 살아나실 것,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생각과 기대는 말 그대로 상상조차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식을 벗어난 것이었고,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십자가상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이 여인들이 지내왔지만, 부활의 신앙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이미 죽어 생명이 떠나간 시신으로만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역시도 귀한 일입니다. 그 역시도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활신앙, 이제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 끝이다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치 주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인 것처럼 그렇게 너희들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상식과 합리적인 어느 부분까지만 역사하시는 그런 제한된 분으로만 너희들 여기지 마라.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요.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여전히 그 안에 불안함이 있고 또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상식선에서만 뭔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뭔가 과학적인 근거로만 우리가 따져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선에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교리에 묶여서, 전통에 묶여서, 뭔가 형식에 묶여서 예수님을 그 틀 안에서만 가둬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불안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가 없을 수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뭐냐?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가 훔쳐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숨겼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염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이 누가 숨기거나 누군가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예언대로, 그가 죽기 전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격과 감사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근심하게 되고 슬퍼하고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주님이 사라져 버렸다, 무덤에 있어야 될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 사라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라는 그 놀라운 소식으로 우리가 듣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질병과 여러 가지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는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마저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뜻으로 이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혹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혹 지금 슬픔 가운데 계십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내가 뭔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지켜보고 계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이 시간들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해 행하시는 것임을 믿고 그렇게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흘이라는 그 시간 동안 무덤에 있으셔야 됐던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아무 능력도 힘도 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금 지나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역시도 주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말씀하는 겁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 모든 순간, 모든 그 시간의 한
마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살아나셨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2000년 전 이스라엘 어느 시골 어느 무덤가에서 일어난 그냥 그저 그런 사건 중에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주관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는 여전히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아래 놓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느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그저 듣는 것으로만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좀 더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0장 15절 요한복음 20장 15절 이하에는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고 찾아다니는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한참을 찾다가 예수님을 이제는 동산지기로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그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로만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리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냐?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주셨던 부활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마치 주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마치 주님이 안 계신 것과 같은, 그저 나 혼자만 이 상태에 빠져서 나 혼자만 이 어려움 속에 그냥 파묻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성경 속에만 갇힌 분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살아나셨던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7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거동락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쳤던, 그렇게 함께 다니셨던 제자들이 아니라 그저 무명의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요한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자처했던 베드로도 아니라 그저 우리가 그의 행적을 제대로 알 수조차 없는 그런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도 몇몇 중동 나라들에서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 설 수 있는 자격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혹 증언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한마디로 증인으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몇몇 증인으로서 이렇게 설 수 없는 자들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들, 그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결함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들은 증인으로 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는 귀신 들린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귀신을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여인이었지만 여전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귀신 들린 과거가 있는 그런 여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먼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부활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전할 사명까지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돌아보면 항상 주님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뭔가 유명하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았던 자들도 들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서 그 우물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했던 자 역시도 남편이 5이나 있었던,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닌, 도덕적으로도 그 사마리아 여인 무리 중에서도 정말 제대로 온전한 취급받지 못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언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볼 때에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자격 없는, 오히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무라시지 않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오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너는 가서 전하라라고 사명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와라, 억지로가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드린 소식으로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우리가 직접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축하하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여전히 낙심 가운데,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근심 가운데 놓여있는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나아가서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2000년 전 주님의 그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생생하게 전파되어졌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이제는 생생하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활의 아침, 이것은 그저 1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요즘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근심 가운데, 어쩌면 무기력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경험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